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분명히 아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상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받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백을 외식하지 아니하고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셔서 우리가 주께 행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원한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생활입니다.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생활. 무슨 얘기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험하며 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가장 큰 게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 이게 아이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 그때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아버지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랑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어느덧 살다 보니 아버지도 한계가 있구나 느끼게 되고 아버지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아버지가 또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정직하구나. 점점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라는 게 사실 정상적인 인격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육체의 아버지처럼 한계가 계시거나 못하는 게 있거나 우리한테 잘못하여 사과하시거나 우리가 그분을 도와야 될 만한 일들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극히 일부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더 크게, 더 넓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저주를 막 하시고 괴팍스러운 하나님으로 알았었다면 그 다음에는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점점점 이 생각이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인가 라고 한탄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점점 더 넓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간혹 이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성품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어떤 우월감? 유대인들은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알았고 오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증거들이 넘쳐 흐르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던 마음을 접으시고 돌이키셔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낫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시는 농부가 원래 가지가 아닌 너희들을 갖다 붙여놨다고 그냥 영원토록 예쁘다만 하실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자하심과 하나는 엄위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뭐냐? 자비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좋죠? 근데 엄위하심은 뭐냐? 세밀하시고 냉철하시고 정확하게 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게 엄위함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떨 경우에 엄위합니까? 넘어지는 자는 엄위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규칙에서 어긋나면 당연히 체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자와 엄위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엄위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인자와 엄위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인자와 엄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신 게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 동일하게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뒤를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뭐죠? 벌은 반드시 책임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벌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악과 죄와 과실은 용서하겠다. 근데 벌은 반드시 갚게 하겠다. 그래서 누가 죽으셨고 누가 채찍에 맞으셨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요. 누군가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용서해줘 놓고 왜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함께 따라붙는 제사가 속건제라고요. 속죄제로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인 배상과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때 못 갚았으니까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으면 빚 안 갚아도 되나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했다고 방종하고 죄 짓고 회개했다고 또 방종하는 거예요. 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용서하셔서 마지막 날에 그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가게 하거나 영생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대신 육체로 사는 동안에 분명히 상급과 면류관의 부분에 그 대가는 마이너스 차감이 됩니다. 그랬으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회개가 맞으면 삭개오는 미쳤다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든지 다 괜찮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용서하기 원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기록된 데까지만 보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사랑했고 그 결과로 큰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탕자는 잘한 사람, 장남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이 화목하게 되는 가정이 되려면 이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탕자가 아버지도 나를 용서했는데 형이 뭐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가정
콩가루 됩니다.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결과는 박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뭔가를 주려고 해도 결국 이거 누구 겁니까? 형 거잖아요. 형 거를 내가 어떻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는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용서해줬으니 그럼 남은 제사 중에 또 주셔. 그럼 형은 4분의 1만 가지라고 지는 4분의 3 가지고 이런 식의 배짱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이후로 더 추가되는 부분을 주면야 그건 은혜에 감사한 거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자기 처음 결심이 종으로라도 여겨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았다고 어느 날부터 또 다시 상속자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야 그렇게 좀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가 딱 안다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지 가지고 탕감받은 자가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정확하게 알면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한테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용서받았고 1만 달란트는 이미 내게 사라졌다. 난 너무 자유해. 그러니까 지껏 찾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엄유하심이라는 칼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어떤 자식이 아버지 회초리가 무서워가지고 볼 때마다 경기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그게 가정생활이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대로 회개했다면 제대로 인자를 맛봤다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는 이게 걸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용서는 하셨으나 이건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패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오해인 거죠. 게으르고 악한 종 얘기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말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나를 오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신앙생활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단히 잘못되고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혹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전체 임금을 다 주듯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끼친 손해나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한 결과가 100이라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5, 10만 혹시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은혜죠. 그건 진짜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긍휼이지 내 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네가 뭐냐 이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시고 엄유하신 분입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하셨다. 구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인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벌을 안 내리세요. 그런데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왕이 그렇군요. 그런 죄를 졌군요. 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인정했으면 끝나야 되잖아. 다윗 같은 경우 말입니다. 백성을 계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수를 했어요. 잘못한 걸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니까 뭐라 그러시죠? 오케이. 잘못했지? 자, 골라. 병 걸릴래? 전쟁 날래? 어떡할래? 이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용서한다 그래 놓고서 뭘 또 죄를 벌을 고르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명확한 거예요. 용서받은 건 받은 거고 대가를 치르는 건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조건하셨던 것보다 줄이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 그거예요. 이 부분을 헷갈려 버리면 우리는 나름 회개했다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인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성령이신데 성령을 자꾸 지 좋을 때만 써먹고 그런 부분에 대한 찔림은 안 받는 거죠. 책임져야 해요. 다 책임질 수 없으니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있는 힘을 다하고 안 되는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신앙인들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했던 데가 빌립보였죠. 그렇죠?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나서 빌립보에서 갇혔다가 나오는 바람에 누구를 남겨두느냐? 누가를 남겨두고 바울, 실라, 디모데가 어디로 가느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큰 소동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늘 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그럼 누가 빠졌죠? 디모데가 빠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는 조금 나중에 베레아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잘해봐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팀이 갑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또 다시 일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놓고 좀 양육을 시킨 다음에 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쑤시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보면 바울과 실라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막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나 누가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둘이 달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느냐? 데살로니가에서 한 75km에서 80km쯤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를 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쯤 될까? 어제 일부러 지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당진, 가평 이쯤 되더라고요. 꽤 멀어요. 거리가. 꽤 먼데 수도에서 그만큼 멀단 얘기는 베레아라는 동네가 도시는 아니란 얘기예요. 시골입니다. 그 베레아라는 도시는 지금도 시골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는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회당이 있었던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 세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좀 보죠.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원래 말뜻은 뭐냐면요. 출신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집안이 좋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집에 재산이 좀 있는, 여유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그러니까 출신 좋고 여유도 있고 재산도 좀 있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이렇게도 다른 성경에는 번역도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이런 말. 근데
오늘 오해를 하나 고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경을 읽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베레아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안 돼 있죠. 성경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어떻단 얘기예요? 너그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처럼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느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넓혀서 들었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막 역사했어요. 그럼 왜 그런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있었느냐? 소수의 굉장히 이상한 인간들이 있었던 거죠.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고 특별하게 이상한 인간 몇 명이 소리를 크게 내고 깡패들을 동원하니까 이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을 하거나 싸우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 되면요, 실적으로 큰 소리 내고 막 깽깽거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베레아는 그것보다 더 신사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상한 인간들의 숫자가 훨씬 적거나 없었다는 얘기죠.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넓다는 얘기는 편협되지 않은, 배척하지 않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는, 남의 말을 끊지 않는 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파생되는 단어들이. 남이 얘기하면 지금 당장 이상한데 이런데도 거기서 끊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끝까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표현은 좀 거칠어도, 물론 표현도 예쁘게 하면 참 좋겠지만 표현은 좀 거칠어도 쭉 얘기를 듣다 보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뭔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다. 이게 마음이 막 열정이 있어서 그냥 그랬던 것이지 그 뜻은 정말 이런 말이었다. 이렇게 듣게 되는데 만약에 거친 표현에 딱 걸려가지고 딱 귀를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들어야 될 말이 안 들리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선을 행하라고요. 네, 선을 행해야 마음이 안 다치거든요. 주머니를 열라고요. 그래야 저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내 주머니를 닫아놓고 내 선행하고 풀어내야 될 부분들을 닫아놓고 복음을 냅다 전하면 닫힌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노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좋은 말, 좋은 행동, 돕는 일,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마음을 넓히게 하는 게 복음 전도의 가장 큰 도구이고요. 복음을 잘 들으려면 마음을 넓혀야죠. 일단 들어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이 되게 너그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세겠습니까? 안 세겠습니까? 안 셉니다. 자기 주장이 세면 너그러워질 수가 없어요. 다 충겨나가거든요. 그래서 너그럽다 하는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골호인이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좋은 거냐? 그냥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있는 데니까 이런 죄를 져도 괜찮고 저런 죄를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 그 다음을 읽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그랬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뭐냐 하면요. 목표가 분명한 이런 뜻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반적이라고요. 되게 너그러운데 너그러워서 듣기는 다 듣는데 들었다고 전부 다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받아쳐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막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분별이 가능한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나보다 훨씬 올등하게 잘 아는구나. 이렇게 분별이 가능한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걸로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얘기는 굉장히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예요? 마음은 되게 넓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냉철하게 분별을 잘 하는 거죠. 행동은 뭐냐? 그 다음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그랬습니다. 상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세히 살피고 따져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살피고 따져보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확인해보다. 얼마 동안?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고 날마다. 이게 해결이 안 나면 계속해서 찾고 연구하다. 그러니까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연구하다라는 단어예요. 학자들이 논문을 쓰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넓어요. 너그럽고 넓어요. 생각은 굉장히 세세하고 명확해요. 행동은 날마다 끝까지 깊이 연구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론이 뭐냐?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귀부인들도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동받아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동받아서 하는 경우 있죠. 감동을 누가 잘 받을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감동을 잘 받을까요? 마음이 편협한 사람이 감동을 잘 받을까요? 넓은 사람이 감동을 잘 받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감동을 잘 받아요. 머리 굵은 사람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감동을 훨씬 더 잘 받아요. 왜? 마음이 넓고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어머나 할렐루야 끝.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나 할렐루야 뜨겁고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 또 감동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또 기도원도 가야 되고 부흥회도 가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넓어져서 감동이 확 된 상태라면 그 다음에 누가 잘하느냐? 남자들이 훨씬 잘하고 머리 굵은 사람들이 훨씬 잘하죠. 왜? 빠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멈춰. 그렇구나. 그리고 끝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살까에는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알아보려고 해야 되고 알아봤다면 이걸 내 삶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이걸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그런 사람을 베레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뜨거운 감동을 받은 걸 베레아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이상한 괴물이 나오고 따지고 학문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베레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상한 괴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이 너그럽고 생각이 똑발라야 되는데 마음은 안 너그럽고 생각만 똑바르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마음은 넓고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이단도 좋고 저 이단도 좋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둘 다 결론은 뭐냐? 행동은 하나도
우리는 진짜 베레아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넓히고 잘 분별하고 끝까지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나를 몰아붙여야 되고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게을러지지 말아야 하거든. 근데 옆 사람들 돌아보면 내가 좀 나은 것 같거든. 뭐 저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내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코 옳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엄유하신 분이에요. 그는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지만 벌은 반드시 면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넓은 마음과 제대로 된 정신과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막 비난하고 서로 편갈라서 싸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을 넓혀라. 그게 너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했어요. 그럼 마음을 넓히니까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뭐 안 믿는 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으냐?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돼 있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넓혀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바라보나 뭔하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마음을 넓히라고 했더니 이래도 괜찮고 저렇게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 얘기 아닙니다. 마음을 넓혀서 그런 자들이라도 다 품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게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으나 멍에는 같이 하지 말아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란 얘기는 목표를 같이 하지 말란 뜻입니다. 소 두 마리한테 멍에를 매놓으면 얘들은 따로따로 못 가죠.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 그를 이해하고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살려주는 일은 당연히 마음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닌 게 딱 있어야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다 내어주고 뭐든지 해줄 수 있으나 정 안 되는 마지노선은 있어야죠. 내가 남편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 위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 권리를 다 포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넓히되 아닌 건 아닌 거죠. 그 부분이에요.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삶.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정말 익숙해지며 경험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쉽습니다. 넓혀서 뭐든지 다 좋아 이렇게 사는 삶 별로 안 힘들어요. 명확하게 기준 세워놓고 이 기준선 넘으면 전부 적이야 이래버리면 되게 쉬워요, 판단이. 그런데 다 품으면서 판단은 또 해야 되고 판단은 하면서 껴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건 마치 예수께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육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일하시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 뭘 주시겠어요? 상을 주시겠죠. 왜?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요. 어렵다, 힘들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말씀에 맞는다면 그것이 자세히 상고해 봤을 때 결론이 옳다면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또 그것이 그러한가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일에 날마다 상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너그럽고 간절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